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좋아,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여자가 당신 내가 떠났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남자가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나 많이 사랑해. 당연히 죽을 때까지. 당신 바람 피울 거야?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어. 나 매일매일 뽀뽀해 줄 거지? 그럼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 나 때릴 거야? 아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 당신 믿어도 돼? 여보. 이게 결혼 전이에요. 근데 그거 밑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여보, 응? 나 당신 믿어도 돼? 아니,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 때릴 거야? 그럼 기회 있을 때마다. 나 매일매일 뽀뽀해 줄 거지? 뭐 그럴 일은 절대 없어. 당신 바람 피울 거야? 당연히 죽을 때까지. 나 많이 사랑해?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신 내가 떠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좋아.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부부가 이러면 안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 풍조가 이렇게 어지럽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신 분 있으면 교회 나오시면 돼요. 말씀 들으면요, 앞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현상만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요, 오늘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결혼 전의 환경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결혼 후가 되니까는 쫓겨가는 그런 신세의 그런 방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오늘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고린도에 이제 가게 됐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다가 고린도로 이렇게 피신해서 내려오게 됐고, 이사를 하고 나서 천막 짓는 일을 하게 되는데 바울을 같은 일이기 때문에 만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밤이 되면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말이 되면은 그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것을 도와가면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함께 에베소로 넘어가서 같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합니다. 이들은 각자 해야지만 나중에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돌아왔고요. 그곳에서 끝까지 자기네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또 순교를 하는 그런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 그를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가정 보면은요, 봉사를 좀 하기를 원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정도 뭔가 충격적인 것이 좀 필요해.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 믿음이 좀 더 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감동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공감이 되는, 깨달음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요, 불타는 사명자 부부, 불사부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불타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는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보면요, 오늘 1절 말씀 먼저 천천히 보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아덴,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있죠. 신상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의 고통이 뭐가 있었는지 보려면은요, 이 고린도로 오기 전에 바울은요, 아덴에 있었습니다. 아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이 존경을 받고 왔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나 건축이나 또 예술 방면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건축도 보면은 신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웅장하고 예술 바탕으로 여기저기에 막 철학자들이 대화하는 모습들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바울이 이제 분노할 일이 생겨요. 어떤 거냐면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구냐면은요, 자기랑 같이 동역을 했던 실라하고 디모데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자, 기다리고 있어요. 동역자들이 안 와요. 자기가 먼저 피신을 왔기 때문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도시가 굉장히 웅장하고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우상이 각 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격분해 갖고요, 이 바울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17절, 사도행전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7절.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니, 18절 보면요,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요, 17절에 변론하고 18절에 쟁론하고, 지금 바울이 뭐를 하고 있나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철학자의 도시에 딱 들어오니까는 자기가 예전에 가말리엘 문화에 있을 때 그 철학을 잘 배웠던 거, 그 열심히 배웠던,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도 철학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뭐예요? 배틀을 하는 거예요. 토론 배틀을 하는 거예요. 요즘 이준석 그 국민의당 대표가 그런 걸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한데, 토론 배틀을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보고 이 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말쟁이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 말쟁이가 이러면서 비웃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바울이 전도할 때 보면요, 처음부터 이렇게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쟁론을 하고 토론을 배틀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 나중에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했지만 전도를 몇 명 했나?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로 있었더라. 그냥 봐도 몇 사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의 선교는요, 정말 몇 사람밖에 전도를 못하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데 실패하는 사역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관례적으로 전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하게 됐으면은 처음부터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가 드러났죠. 정말 나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월등했고 뛰어났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같은 동기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지만 이겨보고 싶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2차 여행하는 모든 사역지에서 가장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본인의 의의로 인해서 이 사역지가 바로 이 아덴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아덴에서 이렇게 복음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요, 고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로 가기 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한 사역을 했었다라는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다음 고린도 사역지에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반드시 동역자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을 했더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룹을 만나게 되는데,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오늘의 주인공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한 구절에요, 지금 로마사라는 그 책을 보면은요, 한 50페이지 정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서는 지난주 내내 그거 보다가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설교하기 힘들겠구나. 이렇게 많은 분량을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이렇게 제가 알집에 압축을 해갖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좀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아내예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굴라는 남편이에요. 먼저 이 남편 아굴라라는 이 사람은요, 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도 보이시죠? 본도는 터키 북쪽에 있는 완전 깡총 같은 그런 시골이었어요. 그곳에 있었는데 저기 보면 로마에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계속 영토를 확장하는데, 본도에 가서 영토를 확장하다가 거기서 이제 다 포로로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 아굴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으로서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예요. 로마에 그렇게 가게 돼서 로마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종살이를 하다 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었고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죽어요. 자기를 포로로 데려갔던 그 주인 죽자 노예에서, 종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느냐, 천막 짓는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게 돼요. 이 모습을 굉장히 유심히 봤던 한 여자가 있었더니 그 이름이 누구냐? 브리스길라라는 여자예요. 브리스가에 굉장히 유명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요, 거의 뭐 귀족이에요, 귀족. 뭐 삼성 이병철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잘 사는 귀족의 여인인데, 이 여인이 남자한테 반한 거예요. 신앙을 보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마음을 먹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이 그래? 그렇다면은 허락을 해줄 테니까 다시는 우리 가문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유명한 가문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름을 먼저 쓰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열심히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황제가 갑자기 추방 명령을 내려요.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웠느냐 봤더니요, 예수님파가 있었고요, 하나님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 너희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니까는 자꾸 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두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천막 짓는 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리를 잡았더니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다 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뭐예요? 권리금 엄청 받을 수 있는데 그 상가 그대로 하나도 못 받고 집만 챙겨갖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나가는 꼴이 됐던 거예요. 이 쫓겨나가면서 아굴라라는 남자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브리스가라고 하는 귀한 귀족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갔는데 내가 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심정으로 간 곳이 어디냐?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이제 다시 천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들 부부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천막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믿음이 본토에서 떠나와서 이번에 또 옮기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천막 만드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일이 막 쭉쭉쭉쭉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근데 이렇게 일이 많아졌냐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고린도로 갔는데 고린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버금가는 경기와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9km 떨어진 이스트미안이라고 하는데,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을 위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경기를 가져요. 올림푸스도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푸스는 올림픽이 되었던 전례인데, 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경기가 있었고 2년마다 이스트미안에서 하는 경기가 이 2번 있는데, 각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스트미안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로 넘어왔어요. 그럼 천막 짓는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예배해 놓으신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만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2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해서 천막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손이 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합니다 그랬는데, 지나가던 바울이 기도하다가 딱 봤더니 나 천막 하는 일 내가 잘하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만난 게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조금 이해는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하고 바울을 이제 채용을 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을 하고, 바울은요 안식일이 되면은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은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을 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부분은 안식일이 되면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강론하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세히 듣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는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이었어요. 모세오경이 중심이 되어서 구약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듣는 소문의 예수님밖에 몰랐고,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믿음 생활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만 알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게 있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이렇게 주일 저녁 때 그 생명으로 인도받는 삶,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하시잖아요. 그거 말씀이 오늘 바울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바울 같으신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정말 강론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바울과 흡사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이제 신약의 이 맛을 보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을 담의 세계에서 하고 온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걸 듣게 돼요. 이 죄 많았던 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율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가져가셔서 이제 예수님만 믿게 되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만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옆 사람들이요, 언제 여기 안 오면은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저도 이제 천안에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왔지만은요, 우리 박형준 집사님 총무시잖아요. 지금 열심히 이거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분 여기 와서 봤어요. 또 누구죠? 우리 목장 식구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종길 집사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평택에서 제가 한 3년 정도 일했을 때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천안에 오니까 그 방방 거기서 계시더라고. 그래 거기 예배드리다 이렇게 오시게 된 건데, 이게 뭐 때문에 만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왔을 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아파트 옆집에 살면서 옆집 사람 잘 보십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 보는 사람들은 옆 사람들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에게 그런 감명 깊은 신약에 대한 것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마치 여러분들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1973년대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 5.16 광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100만 명이 왔대요. 100만 명이면은요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 그 태양볕에서 그걸 하실 때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딱 100살까지 사시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복음 전도를 얼마나 했냐면요, 직접적으로 전도한 사람들, 복음을 전한 사람이 2억 명이고요,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22억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라디오, TV 그리고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졌는데 결신하신 분이 30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를 통해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하시고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받게 된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분이 전도된 시점으로 해서 딱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전도되기까지는 100년이 걸렸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1958년도에 이분이 전도가 됐는데 1858년도에 누가 있었냐면은 교회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D.L. 무디라는 사람 알죠? 구두방에서 이렇게 이 구두 수성공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D.L. 무디한테 가서 맨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 믿어 하다가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D.L. 무디가 그때 선교사가 돼갖고서는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것에 메이어라는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이 메이어라는 사람, 영국에서 메이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또 넘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누구와 또 복음을 들었냐면은 체프먼이라는 사람을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또 복음을 전했는데 YMCA에 가서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빌리 썬데이가 복음 집회를 할 때 실패를 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에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전도되기까지 5명이라는 사람이 복음이 전달돼서, 그러니까 교사였던 주일학교 교사가 이렇게 큰 한 세기의 획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전도되기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옆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떻게 전도에 대해서 오셨는지. 우리가 보면 예수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믿으신 분들이 있고요, 또 나이 들어서 아니면 주일학교를 통해서 갖가지 모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누가 여러분들을 전도했는지, 우리는요, 그 섭리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데 조라도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좋은 것까지 다 예비하신 것 같더라고.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막내가 딱 설교를 시작하면 자고 딱 끝나면은 일어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잘 안 자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도 다 계획을 해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만남을 통해서 맺어진 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이 바울, 이렇게 만남에 된 것은요, 어떤 일로 시작이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요, 정말 좋은 일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시작이 되면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 사업체가 망해서 쫓겨나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부자로 살고 싶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요. 정말 하나도 못 받고. 그렇지만은 그 쫓겨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두 번째가 마지막인데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불타는 사명자가 되려면은요, 율법에 머물지 말고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8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 아굴레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제 바울은요, 새로운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이들은요 1년 6개월 동안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천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론하다가 이제 다른 곳을 떠나고 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 떠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이제는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운동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흘러나가게 만드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있고 또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는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운가 봐요. 잠깐 그곳에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바울은요 이제 부부가 안심이 되었는지 잠깐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부를 남기고 거기에 더 있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사건이 하나 누가 이게 오게 되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나오는 25절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렉산드르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은 어디냐면 그 이집트 보면 애굽에 보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서부 쪽에 있는데 이 당시에 보면은 수도로서 두 번째로 컸던 동네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출신이라고 해서 그곳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대요.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요. 학식이 높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곳에 아볼로가 존재하고 거기서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를 왔느냐? 오늘 에베소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고 그 출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능통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데 허점이 뭐냐면 요한의 침례만 따름일지라. 요한의 침례는요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구약은요 율법의 마지막이 요한의 침례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로부터는요 이제는 이 복음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볼로 역시. 그러니까는 이거를 보고 제일 많이 안타까울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그전에 그렇게 구약밖에 모르고 있었고 맨날 죄 때문에 시달렸는데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는 그것을 알고 복음까지 전하러 같이 선교여행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아볼로를 만나게 되니까요. 잘 만났다. 내가 이 사람 보니까는 우리보다 이분은 사역자예요. 사역자로서 복음을 잘 전하니까 저분은 복음만 들어가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2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루는 회당에서 아볼로가 열심히 연설을 합니다. 딱 요한의 침례까지 아는데 2% 부족한 거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연설이 다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냥 무식하게 이리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헬라어로 프로노 람바노라고 했어요. 프로노는 가까이, 람바노는 모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모신 걸 보니까 집으로 모셔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침례,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근데 아볼로는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 전투력이 100배 상상이 돼갖고 27절을 보면은 아볼로의 어떻게 하나 나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써 형제들이 그에게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거늘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차게 전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 뭐예요? 이단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볼로는 언변이 좋았기 때문에요, 복음만 들어가면 이 사람은 총칼을 다 갖고 방패까지 갖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형제들에게 권면을 받으며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는 사람을 다 물리쳐 이기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이 저는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무슨 소식을 받냐면요, 로마에서 그동안 자기를 추방했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대요. 자기를 추방시켰던 황제가 죽으니까 브리스길라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아굴라 역시 이제는요, 천막 짓는 일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나를 쫓아낸 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곳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요, 천막 짓는 일은 부업이 된 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주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딱 들어갔더니 압불사 황제가 누구냐? 네로 황제예요. 아니, 나오려고 봤더니 교회마다 핍박을 하는데 이제는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을 했던 것을 넘어서 사람을 목을 쳐서 횃불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기 집에 교회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비밀리 하자. 이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지금도요, 터키를 가면은요, 선교사님들한테 뭐만 하라고 그러냐면은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집만 빌려달래요. 왜냐하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정부에서 나와서 보고 추방을 하거나 아니면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사형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지금도 이런데 하물며 그 로마의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얼마나 폭군이었습니까? 그 네로 황제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네 집을 개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부가 아니었어요.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와 같이 밖에 나가서 천막을 짓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벌이 하고 돼서 집에 들어가고 청소하고 사람들을 맞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감수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 뭐까지 감수를 해요? 죽음까지 감수를 한 거예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더니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그에게 문안을 하면서 그를 옆에서 격려를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또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이 사람이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람에게 문안을 하라고 할 정도로 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칭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죽음, 언제 죽었냐면요, 바울이 죽고 나서 로마에서 같이 순교를 해요. 목이 잘려서. 그리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순교자 역사 가운데 7월 8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면서 순교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남달리 믿음이 좋았던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은요, 고향에서 브리스길라 이름을 딴 티투루스 세인트 브리스가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로마 지하 묘소 가운데는요, 브리스길라 이름을 따서 코미터리움 브리스길라라고 이 묘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이들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렇게까지 열심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알고 가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율법에서 내가 율법인인가 아니면 복음의 사람인가, 오늘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인들은 자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면 막 화가 치밀어요. 왜 저렇게 성경대로 못 살지?
내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회를 먼저 일찍 나오고 또 봉사를 많이 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구제하는 일도 참 많이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데요, 죄에 대해서는 항상 죄책감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율법자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으세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교 때문에 그렇게 돼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는가? 이것 때문에 율법을 계속 앞세우고 잣대를 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적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을 하나님이 용서했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당신도 그럴 수가 있지라는 것을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요,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용서할 줄 알고 관용의 사람들이고요, 아니라는 걸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라면 다시는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해보자, 여기까지 말하는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이 문제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우리 가정도,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배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때에는요, 우리 집을 교회로 열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교회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줄 아는 기둥이 되셔서 교회로 만들 때 이제는 이 세상의 집은 사라지게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행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갔고 거기서 율법에서 벗어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가정을 다 내려놓고 교회를 만들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은요, 그때 당시에는 평신도 부부라고 말하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이젠 사역자더라고요. 교회를 자기 집으로 내놓고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자기는 거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교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이런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 놓으셨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막는 거는 내 건강을 치셔서 그 사업 외에도 나를 하지 말라고 권고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가정에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정말 담임 목사님께서 결정을 하셔갖고 우리 집회를 하지만은요, 굉장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배우고 가야 되겠다. 이 배운 걸 통해서 정말 문이 닫히고 교회에 나올 수 없을 그때가 되더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복음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이 과거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